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런 중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진리를 밝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항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내기서 22장 10절로 33절입니다. 내기서 22장 10절 33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오늘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10절부터 16절은 제사장의 음식과 일반인에 대한 이 규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먹는 것도 구별시키신 하나님, 특별히 제사장의 음식과 일반인의 음식을 하나님은 구별시키셨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얻은 음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일반인들은 제사 음식을 하나님의 성물, 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제사장 집에 함께 머무른 그 나그네, 손님, 또 제사장이 돈을 주고 고용한 일꾼들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값을 지불하고 산 종, 또 종의 자녀가 먹을 수 있고요.
제사장의 딸이라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과 결혼을 했다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단 그 딸이 이제 가부가 되거나 이혼하여 친정에 와서 살고 있다면 다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일반인이 모르고 부지중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값의 20%를 더 보태서 제사장에게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본의 아니게 저지른 죄와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숨은 동기, 목적, 그 중심을 다 살피시고 아시고 구분짓고 있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지은 죄인지 모르고 부지중에 지은 죄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시고 또 아주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의 음식과 이 음식 이 교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자르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왔죠.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명령에 위배된 것 이런 것들을 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철저히 이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먹은 것이 많은 시대에 또 우리가 이 모든 음식 규례라든가 성경에 레위기서에 말하는 음식법이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하시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음식 규례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지 않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오늘날에도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요 백성이요 또 거룩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음식 같은 거 이 식탐도 버리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또 절제하고 이 알맞게 먹고 또 우리 몸을 해치는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음식도 철저히 구별지어서 먹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서원죄와 자원죄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도 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그 사람도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제물의 거룩함도 요구하죠. 자 먼저 22장 17절로 25절에 서원죄와 자원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애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라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극복에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애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재물을 기뻐 받으시는데 온전한 것, 흠 없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오직 흠 없는 짐승들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또 나그네 할 것 없이 다 요구했어요. 고대 그동 사람들이 타 지역에 방문했을 때는 손님으로 왔을지라도 그 땅, 그 지역의 신들에게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와서 사는 애국인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도 함께 이 흠없는 짐승들을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기 흠에 대해서 뭐 눈이 먼 거, 다리 저는 거, 어떤 부위가 잘린 거, 고름 흘리고 오음이 나고 종기 나고 이 고환이 터지고 으스러지고 빠진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흠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흠 없는 것으로 드리지 대충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흠과 티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흠 없는 것을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고 받으실 분. 그러니까 흠 없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것, 티가 없는 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공로, 사역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흠과 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재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오직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 화목제물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공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26절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이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시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주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 이 제물로 사용하는 가축은 태어난 지 최소한 8일은 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가축이 태어났는데 바로 잡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참 비참하고 참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짐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에, 어린 짐승은 식용으로도 또 제물로도 하나님은 적합하지 않다. 드리지 못하도록 했죠. 그리고 같은 날 어미와 새끼를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방 제사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섬긴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도 죄가 되고 문제지만 아주 무자비하게 같은 날 이 어미와 새끼를 이제 막 낳은 새끼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아주 잔인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제물을 바치는 것, 또 우리가 가축을 먹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허용한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잡는 기간이 있고 날짜가 있고 막 난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셨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솥단지에 삶는 것조차도 다른 성경 구절에서 금하고 있고 어미와 새끼를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 종교의 이 잔인한 풍습을 주님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짐승들에 대한 배려와 자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예배를 요구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이건 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벌써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또 일반인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 흠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대로 드려야 돼요. 막 난 이 새끼를 바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절차들, 하나님의 이 방법, 요구한 대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 재물, 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려야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이 관계를 이 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언약 백성 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맺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단지 천국 가고 구원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는 거,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거,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거,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런 관계,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왕권과 주권이 널리 선포되고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단지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왕권을 선포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영원히 예배하는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가 확대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주권과 구원 앞에 나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음식 규례에 대해서 또 먹어서는 안 될 것들 또 일반인들이 성물을 대할 태도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제든 자원제든 그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기뻐하시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재물을 드리고 순종하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왕으로 주권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원한 이 메시아로 또 우리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